제6문.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토록 사악하고 비뚤어지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그분의 형상대로 그 참된 의와 거룩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 가운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제7문. 그렇다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 본성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죄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났습니다. 제8문.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그토록 부패하여 어떠한 선도 전혀 행할 수 없고 모든 악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예.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존재하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고백하며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누구든 한 번은 심각한 철학자가 되는 것이죠. 상당수의 현대인의 삶은 매우 분주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면 무엇으로도 해결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리문답은 친절하게도 우리의 삶의 의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나를 지으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듣고 이해하기 쉽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이런 것들에 대하여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듣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삶의 의미를 알 수도 없고 위로를 받으면서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유일한 위로는 이 어려운 진리를 듣고 받아들이는 것에만 있습니다. 주의 날 잠에서 우리는 인생의 나의 실제에 관하여 배우게 됩니다. 이제 다음 세 가지 실제에 대하여 생각하려 합니다.
첫째, 과거의 나의 실제. 둘째, 현재의 나의 실제. 셋째, 미래의 나의 실제입니다. 첫 번째, 과거의 나의 실제. 먼저 과거의 나의 실제는 어떠했는가를 살펴봅니다. 전체 교리문답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의할 3의 내용과 다음의 주의할 4의 내용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교리문답은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답 5와 문답 6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관성을 이해하기 위해 문답 5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당신은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주어진 답은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오문답의 답의 내용은 우리를 매우 당황케 하는 심각한 것입니다. 주의 날 3은 문답 형식으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그 원인이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인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토록 사악하고 비뚤어지게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리 문답은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도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 이런 물음을 두었습니다. 이제 이 어려운 물음에 대한 대답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우리 교리문답은 복잡한 이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제2의 교훈에 대하여 철학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논의하려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입장에서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육문답에 보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 답은 곧 거룩하고 존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못되고 사악한 사람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주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계는 시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몸과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교리문답은 신앙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진화를 통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진화론에 대한 어떤 틈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진화론은 19세기에 영국의 학자 찰스 다윈에 의해 소개되었습니다. 그의 기본적인 이론은 모든 고등동물은 하등동물로부터 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고등동물인 사람은 저급한 동물에서 점차로 진화하여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학교가 진화론을 학생들에게 그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이런 진화론적인 신앙은 분명히 거짓 신앙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진화론은 세상의 시작에 대한 바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진화로 인해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을 그리스도교 신앙과 조화시켜 옹호하려는 것은 매우 악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도신경 처음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 왔습니다. 이 고백은 진화론자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조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 3은 우리를 진화론으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역사를 가르쳐주는 성경 창세기 1, 2, 3장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토록 사악하고 삐뚤어지게 창조하셨습니까? 이 물음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답을 함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거기 육문에 나온 대로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주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 첫 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듣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을 지으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의 걸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놀랍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다 주의 형상을 따라 주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더 진화할 필요가 있는 하등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양이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거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 지구상에서 주의 감독자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창조주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놀라운 피조물이었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밑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문답 6의 답은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참된 의와 거룩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다는 고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특별히 사람의 창조를 마치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합니다. 여기 좋았다는 것은 선을 가리키며 참된 의와 거룩함을 포함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사람은 낙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따라 살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 때 참된 의미가 있는 삶이 됩니다. 문답 6의 답의 끝부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밝혀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주를 전심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 가운데 주를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주와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토록 사악하고 비뚤어지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보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주의 언약의 상대로 지으시고 주와 언약의 교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락에 대한 허물을 하나님께 떠넘길 수 없습니다. 죄를 범하고 있다면 우리는 은혜로우신 언약의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6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토록 사악하고 비뚤어지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선하게 지으셔서 창조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시편 8편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시적으로 표현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 사역에 깊은 감동을 받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부르짖습니다. 둘째, 현재의 나의 실제입니다. 현재의 나의 실제는 어떠한가에 대하여 살펴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창조된 사람은 선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어 버렸는지를 살펴봅시다. 사람인 나는 깊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이제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답 7은 매우 예리하게
그렇다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처음에 모든 것은 매우 좋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든 것은 아주 다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비참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미움과 질병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여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서 50명 이상의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오늘날의 이 현실 밖에 있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대로의 우리의 현실에 깊이 파고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고백은 다시금 세상의 처음 곧 낙원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현재 사는 세상의 기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또 죄와 허물로 찬 우리의 부패성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죄의 부패성이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문답 7의 답을 봅시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것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세상이 시작됐을 때 우리의 타락의 역사에 관하여 아직 자세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의 날 사에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 고백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타락했다. 내가 내 하나님과 창조주께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타락에 관해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타락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는 타락하였고 너는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알고도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이 세상의 비참 속에서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금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의 이름을
강조하여 드러냅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문답 6은 하나님께서 낙원에서 창조한 사람에 대하여 밝혔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이는 대로 시작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답 7은 우리를 창세기 3장으로 인도합니다. 거기 죄의 기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또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이 낙원에서 타락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하자. 그러나 내가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허물이 내게 돌려져야 하는가라고 말입니다. 아담의 죄가 물론 우리에게 돌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건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문답 7의 끝은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의 본성이 죄로 부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태어납니다.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어거스틴이 이 원죄의 문제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죄에 빠져서 자기의 부패한 본성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후에 그리스도께 돌아왔을 때에 죄가 어떻게 그의 삶을 지배해 왔는가 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악의 근거를 파고 들었습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나타났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썼던 것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나의 부패의 기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죄가 있습니다. 첫사람의 죄가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부패한 사람의 본성에 관하여 말하고, 여러분, 제가 다 죄 가운데 잉태되고 출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패는 아담에게서 시작되었고 이것이 대대로 물려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기록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도 세상에 있는 죄의 원인 문제와 씨름을 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죄인인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두 분을 말합니다. 그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대응시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하고 18절에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합니다. 아담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피의 구속의 역사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첫 사람의 죄가 어떻게 내게 전가될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 공의로운 일인가? 첫 사람에게 대한 정죄가 어떻게 내게 그대로 미칠 수 있는가라고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담과 하와를 우리의 첫 조상으로 강조해서 말한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여기서 첫 사람의 개인적인 죄에 관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 속에 온 인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첫 사람 안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첫 죄, 타락과 불순종을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그와 같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수동적 순종을 우리에게 전가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의 언약 안에서 둘째 아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 아담에게서 멀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내가 내 죄를 극복하고 악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죄를 이기고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에게서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본성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생명선에서 끊어진 꽃과 같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존재의 뿌리까지 아담 안에서 부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나의 실제입니다. 주의 날 3은 사람에 대한 이런 어두운 면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으로 문답 8에 절박한 물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그토록 부패하여 어떠한 선도 전혀 행할 수 없고 모든 악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이 물음의 시작에 나오는 그렇다고 해도 라는 말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부패가 그렇게 심각합니까? 사람의 부패를 너무 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실로 그 부패는 매우 심각합니다. 입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리문답은 새로운 가능성을 알려줍니다. 이건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아담 안에서 타락했습니다. 나는 내 생명의 뿌리까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리 문답을 다름에 있어서 아직 우리는 구원의 부분인 제2부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리 문답은 죄와 비참의 부분에서 미리 구원에 대한 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이라고 답하는 것을 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듭남으로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뿌리가 부패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가운데 잉태되고 탄생한 한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악에 대한 경향을 전혀 가지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나의 죄와 부패성을 짊어지셨습니다. 주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주를 믿음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혜날 3회 끝에서 실상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어려운 진리에 관해 말했지만 이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너희가 죄로 비참하게 되었으나 나의 아버지는 원래 너를 선하게 지으셨다. 너는 나의 아버지가 너에게 준 생명의 낙원을 잃었다. 그러나 너는 주의 은혜로 이를 다시 얻게 된다. 내가 새 낙원 순금과 보석의 거리로 빛나는 도시를 예비하고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새 피조물로 만들겠다. 너의 부패한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내 영으로 너를 거듭나게 하겠다라고 하시며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미움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지만 놀라운 빛이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죄와 비참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주의 날 3은 비참 속에 있는 죄인인 나를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는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어 줍니다. 아멘.